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갈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붙드심이라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그 앞서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주여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린머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저희 살기에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첫 아침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생활 가운데 우리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에베소서 우리 4장부터 우리 생활의 적용편 그런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4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그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4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또 우리 뼛속 깊이 그 말씀이 박혀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좀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뭐 얼마나 빨리 우리가 진도를 나가느냐 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교회는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이 획일화된 어떤 단일성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와 또 개성이 모여진 그런 유기체로서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하나됨, Unity in Diversity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서로를 대하고 또 삶의 중요한 원칙이 본질적인 것에는 뭐라고 그랬죠? 일치를,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그것이 우리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원칙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4장 1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어제는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아주 신령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체화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삶에 자연적으로 녹아나는 모습,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 참 아주 성숙하고 성장한다. 그러면 그 범위와 한계를 교회로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게 강합니다. 뭐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좋은 신자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 틀린 게 아닙니다. 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이것 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과 또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그 영역에만 한정시킨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대문 정문을 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속을 너무 구분해 놨습니다. 중세에 그랬죠. 중세에 보면 성은 뭐예요? 교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속은 뭐예요? 세속, 이 세상, 여기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거룩한 곳, 주일은 거룩한 날 그래놓고 나머지 날은 마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거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해놓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에 반이라도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에서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한 3% 전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물에서도 소금이 한 3% 정도 들어가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민물이 아니라 더 이상 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했습니다. 지난 선교 100년 동안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25%가 넘었다는 말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거의 그렇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25%의 인구를 차지한다, 이거는 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참 한국 사회에 지탄받는 대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 그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일반적인 지금 말이 됐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먹사라고. 먹사. 먹는 것만 좋아한다. 자기 배 채우는 것만 좋아한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삶의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정말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 그때 이후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말씀 보고 우리가 일어나서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결국은 그것이 인격과 성품, 윤리와 도덕,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초월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인격과 성품, 이게 기독교의 다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윤리와 도덕, 인격과 성품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그거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 우리 성품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도 다 인격에 관한 겁니다. 성품에 관한 것. 우리가 신앙의 정도와 인격을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잘못되고 나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성품, 믿음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설교단에서 정직이란 말을 많이 합니까?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믿으면 된다. 믿음이 정직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롭고 정직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은 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분 내는 것 이퀄 죄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화를 가지고 내 아주 혈기를 가지고 분을 내면 그것은 아마 죄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분노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빨리 그 분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중화시키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삶,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이익과 수입을 올리는 것이 세 사람을 입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이 모으고 벌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배속만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렇죠?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럽니다. 예. 공부해서 그런데 내가 남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회 성공해야지. 여기까지 가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목회 성공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목회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렇죠? 공부해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하려고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다 먹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예? 기업가, 대기업 하는 사람들 5,000명분보다 더 많이 벌죠. 5,000명분 벌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사는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살죠. 실력을 키워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이 정도 실력 있거든. 나 이 정도 대단하거든.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더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사실은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동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릿속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통과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산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내가 5,000명분을 내가 혼자 다 먹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겠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더 밝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참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다. 진짜 부자가 뭐예요? 돈을 그냥 수십조 원 쌓아놓고 성 같은 집을 짓고 에헴 해가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는 겁니까? 이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방식입니다. 기독교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그러면 그것이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것이 그저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하고 여기에서 머문다면 중요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이 열심히 일하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적어도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지난 인생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이 최태섭 장로님의 어록이랍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다. 너는 울었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울고 너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속으로 흡족하면서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점은 어디가 목표가 돼야 되냐?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 정도면 나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나도 뭔가 의미를 따라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배만 불리고 나만 떵떵거리고 그런데 산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자 살았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너 그 순간에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한순간순간을 살아왔습니다. 뭐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인생의 승부는 언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 모은 재물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학위와 지위, 내가 뭐를 했다, 뭘 지냈다. 여러분 장례식장 앞에 가면은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 되더라고요. 네? 재산이 얼마였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손을 벌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네. 받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런 것들 속에서 더 희열을 느끼고, 그렇죠? 내 삶도 괜찮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짜릿한 감동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욕망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우리의 존재감도, 우리의 자존감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베푸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벌려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우리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삶의 몫을 주시는 것도 역시 다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으면 집사의 직분대로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여러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 성숙한 분량을 채우도록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어려운 말이지만 나중에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했거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완전히 이상한 무슨 이상한 것같은 기복 종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듯이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이 나온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행실과 우리 삶의 자세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